신앙 생활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성교에 부임한 이래로 한 100번은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신앙 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저 우리가 하는 종교 행위의 한 부분일 뿐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실한 신앙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합니다. 개인의 문제든 혹은 가정의 문제든 사업이나 심지어 자녀들의 진로까지 우린 길을 잘 모르니까요, 또 멀리까지 확실하게 좋은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모두가 희망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딱 결심을 하고 보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온갖 회의가 다 일어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문제를 속속들이 아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서 우리 머리를 혼란하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창세기 24장은 이런 혼란을 끊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한 신앙의 족장, 그리고 그의 정통성과 대를 잇는 아들 이삭의 결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신앙인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아마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큰 중대사일 것입니다. 우리 말에도 들어오는 사람이 잘 들어야 복이 된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굳혀지자 아브라함은 그가 늘 청해하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택해서 자기 고향으로 이 일을 맡겨서 보냅니다. 800km나 되는 먼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교통수단이 발달한 우리에게도 먼 길인데 그 당시 얼마나 먼 길이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오늘 족장 아브라함의 가정의 큰 중대사 아들 이삭의 혼사 문제를 두고 그가 행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사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간증이 없습니다. 교회 다닌 커리어는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의 축복이 없으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신앙 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뻔한 얘기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정말 중요한 게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분의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그분의 시간은 항상 간극이 있어요. 결국 일은 그분의 시간에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갈등 속에 고민하며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첫걸음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여기입니다. 내 생각대로 기대대로 잘 되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끈다는 확신이 있으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문제를 알고 계실까?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분이 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 개인적인 문제를 실제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까? 여러분, 안 믿어져요. 비신자가 아니라 성도 가운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안 믿어졌습니다. 부목사 때 실력은 없고 나이는 조금씩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나는 뽑혀갈 만한 그런 스펙이 전혀 없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성령의 인도를 설교하면서도 한편으로 그 막막함, 아내가 힐끔 쳐다만 봐도 저 여자가 드디어 나를 면박하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불편함이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삭의 짝을 정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몇 킬로, 800km나 떨어진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좀 긴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족 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사명을 주는데, 여러분, 이런 확신을 그가 터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설명을 해볼게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어느 날 중년의 나이에 부름을 받고 지금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무자의 한을 품고 수십 년 고통 속에 있던 그 부부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 흔들리기도 했습니다만 마침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적자인 이삭을 열매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지금까지 내가 어떤 여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얻은 아들의 혼사 문제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에게는 분명히 확신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요동할 때가 몇 차례였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 알고 있듯이.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 놓았다 했지만 크신 하나님은 내내 그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신앙의 그 굴곡 속에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렸기에 아들의 혼사 문제도 전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막이 인용하진 않습니다만 7절을 쭉 읽어보시면 너무 은혜가 돼요. 과정을 설명하면서 7절 하반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다. 약간 예매한 표정을 짓는 엘리에셀을 향해 야, 가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받은 이 축복의 자녀의 길을 어떻게 혼사를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앞서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 전에 벌써 천사를 보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말하지만
중요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이 흔들리면 문제가 돼요. 중간에 뛰쳐나가고 삶고 있던 고구마가 소뚜껑을 열고 도망을 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을 하고, 이거 게임 오버가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할 수 있어요. 그간의 그 긴 고통과 연단이 다 허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밤 금철에 우리 안에 이런 약함들이 있다면 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장래와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직장 문제, 좋은 배우자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건강도, 직장도, 내 아이의 장래도, 몇 살까지 살지 모를 불확실성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의 노후도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져요. 제가 청년기에 그 불확실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놀랄 만큼, 닭살이 돋을 만큼 나를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아주 덥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더웠습니다. 더위가 쉽게 끝나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길고 무더우니까 겨울로 다 확 불사질러 버리자. 무슨 겨울이 오겠냐, 여름이 이렇게 긴데. 가을은 무슨 가을이야, 상상할 수 없어. 그리고 겨울 옷 가위로 다 잘라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무더위 속에 온풍기를 도대체 몇천 대를 틀어야 이렇게 더울까 싶을 만한 그런 더위도 지나가고, 나뭇잎이 물드는 가을을 맞고 우리는 지금 겨울의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건 이거보다 더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서 희생할 만큼 우리 하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말만의 사랑, 고백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손에 넣고 이 땅에 버려 방치하려고 부르신 분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설교자의 말이 믿음지 않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 시간까지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했나요? 조급함, 성급함, 쉽게 튀어나가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중요한 결정을 감정을 따라 내리는 것, 진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렇게 대지를 아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두 번째 꼭 필요한 건 믿음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고향으로 보내서 친족 중에서 자신의 며느리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아들 이삭은 절대 이방 결혼을 시킬 수 없다. 불신 결혼은 안 된다는 그 안에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가나안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나안 땅에, 이 외지 땅에 잘 정착하려면 현지 여자와 현지 여성을 만나 혼인시키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돈 맺는 것이 본인에게나 그 땅에 정착하고 삶을 세워가는 아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앙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과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었던 종 엘리에셀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내용이 3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을까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불신 결혼은 안 된다 라는 원칙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자기 신앙의 근거 위에서 내린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다 이런 원칙이라는 게 있대요. 이런 건 되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게 다 있습니다. 무엇은 꼭 힘들어도 해야 하지만 이것은 유익하더라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기 안에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원칙이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10년 넘게 그를 따라다니면서 인생을 다 망가뜨린 사울 왕, 장인이잖아요. 피의식과 열등감의 포로가 되어서 살짝 정신도 갖고 지치지도 않고 그 인생을 완전히 다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몇 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옆에 장군도 왕이야 그냥 한 칼에 꽂으면 끝납니다. 민심은 이미 당신에게 와 있고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신 나간 피해의식과 망상증에 붙잡힌 왕을 두둔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백성 중에. 그렇지만 다윗이 그 일을 멈췄던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금하시는 일, 그 일은 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그의 안의 원칙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편, 하나님이 그 집에 세운 영적 제사장입니다. 돈 막 몇십억씩 매년 벌고 온 대한민국이 막 흠뻑 넘어가는데 아내가 거기 존경 못할 아내가 누가 있어요? 응급결에 여보, 그럴 수밖에 더 있어. 온 세상이 다 존경하는데 논리도 좀 없고 돈벌이도 시원찮고 별로 존경하고 싶은 거 일도 없고, 그래도 그분은 여러분 가정의 가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고 그 구조 속에 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리더십을 인정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 대단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본 권위를 우습게 알고 짓밟는 이런 일들이 믿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행해집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역시 뜻을 정했다고 다니엘서 1장 8절에 말했습니다. 그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2세지만 그 지배하에 그 문화 안에 깊이 물들어 있을 법한데, 그는 아무리 출세 성공이 보장되더라도 이방의 것들로 나를 더럽게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자기 안의 원칙, 결단이 그의 안에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고 그를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까다롭게 얘기를 하니까 심부름하는 엘리에셀이 상당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5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렇게 경계선의 질문인데요. 주인님, 내가 고향으로 가서 신부감을 물색하다가 보면 신부 아버지나 신부가 도대체 신랑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자, 데려와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냐? 데려가야 되지 않겠나? 그럼 당신 아들을 내가 그 땅으로 데려가도 될까요? 아브라함이 딱 잘라서 6절에 말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만일 이삭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마음에 드는 좋은 여성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 여성이 나는 가나안 땅까지는 못 가겠다, 이 동네에서 살면 모르지만 일이 어떻게 될까요? 이삭은 너무 좋아하고 그 여성은 가나안으로 오기 싫어하고, 그럼 이삭이 내가 아버지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다, 우리 여기 살자. 여자가 마음이 들면 들수록 이삭은 결국 기울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절대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요인조차 철저하게 그는 원칙으로 차단합니다. 절대로 안 돼. 아브라함은 단호했습니다. 걱정된 엘리에셀이 거듭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주인님, 그러면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이곳까지, 미지의 땅까지 딸을 보내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흔들릴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아주 더 단호합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만일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가지 말지니라. 만일 그런 사람이면 그건 내 아들과 전혀 상관이 없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인데 그렇게 나를 인도하실 리가 없어.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자, 홍기가 찬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제가 압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조급할 수 있어요. 100가지 50가지 원칙이 다 있다가 나이가 들면 조금씩 양보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쯤 되는데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신앙 원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분명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 조급하고 나빠지면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짓밟아 버립니다. 조금만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고 괜찮다 싶으면 신앙 양심 다 내려놓고 타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는 불을 본듯 뻔해요. 제가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요, 미국에 사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을 키웠고 대학 3학년 때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함께 같은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참고로 실화예요. 서로 비전도 비슷하고 호감도 깊어지면서 결혼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를 너무 세게 믿는다는 것. 두 번째, 가난했습니다. 찢어질 만큼. 좀 사람은 좋고 신앙의 비전도 같았지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어느 날, 대학을 졸업한 9개월째 된 어느 날, 어머니의 친구로부터 백마탄 왕자를 소개받았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첫째 아들인데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공부가 끝나면 돌아와서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으려고 후계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죠. 근데 이 남자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두 남자를 두고 고민하다가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전도하면 안 되겠나? 여러분, 이게 원칙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자와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습니다. 곧 미국으로 건너가서 샌프란시스코 언덕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온 지 5년 만에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한국에 IMF가 왔어요. 남편 아버지 회사가 완전히 부도가 나서 빚더미 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건 괜찮아요. 돈은 그럴 수 있잖아요. 더 큰 문제는 이 남자가 결혼 전에 5년간 깊이 사귄 여자가 있었어요. 이 문제로 둘이 맨날 치고 받고 싸우고, 부자와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이 여성의 꿈은 다 개꿈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어머니 맨날 하신 말씀이 또 생각나네요. 처녀복은 다 개복이다.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되지.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원칙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나요?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할 수 있겠나요? 불신교로는 안 된다는데, 제가 전도하죠 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업상 어떻게 한 잔 안 할 수 있나요?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한다는데
1년 50일 내가 다 드리는데 절친 결혼하는데 그거 딱 한번 나가면 그 인간 나하고 완전 원수실 텐데 그거 가야죠. 여러분 얼마든지 방법이 있거든요. 축복받은 신앙인들을 만나보시면 굶어 죽더라도 11조는 한다. 철모에 모아두었던 그 11조를 금요일이면 끼니가 없어서 초기 우리 신앙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어머니는 아이들 배고픈 게 너무 힘들어서 이걸로 우리 죽 사서 먹자. 아들이 오히려 손을 잡고 만약 어머니 안 됩니다. 우리 굶어 죽더라도 여러분 그 자손들이 다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세상에 성공해도 하나님의 원칙을 저버렸다면 그 끝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도 물질도 잃어버리는 실패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건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분명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원칙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얘들아, 이런 건 절대 아버지가 살아있나 안 돼. 이런 건 꼭 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확신이 오면 앞으로 이런 두 단계를 거쳐서 확신이 오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세 번째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기회 있을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안 쉽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바랬는데 막상 딱 나타나면 우리 생각과는 다른 방향이에요. 못 나가요. 주저앉아 있으면 그냥 기회는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정해 두셨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런 건 되고 안 된다는 분명한 원칙, 늦어지더라도 또 지체되더라도 그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도 분명히 확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적미적 주저앉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향해 한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4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 다음에 뭐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순적히. 여러분 그래서 800km 멀리 있는 곳을 얼마나 걸렸을까 가는 동안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얹고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퍼지고 앉아서 신호만 기다리고 있으면 지금까지도 이삭은 장가를 못 갔습니다. 한 2500살 됐을런가요? 여러분 정말 믿었다면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진짜 알 수 없습니다. 새해 많은 도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한다면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소심해서 잘 그렇게 못하는데 정신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은 돈 걱정, 환경 걱정 별로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가면 돼요. 그러면 세 가지가 쏠림 현상이 일어나. 저는 사회 현장에서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사람도 돈도 환경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다 이동을 해요. 이번 말씀 축제 오신 강사 목사님 아주 큰 형님처럼 따뜻하게 제게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는 너무 쉽게 축복과 저주를 말합니다. S대학 들어갔다 가면 야 축복받았네. 여러분 S대학은 축복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서울에서 먼 그분 말대로 상당한 거리가 있는 상대에 들어가면 서울 상대에 들어가면 저주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건 그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과 멀어졌어.
뭘 했다고 거들나막거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 우습게 하는 사람, 내가 학벌 좋은 사람 중에 한둘 본 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졸업할 때 약간 기분 좋고 누가 이력서 볼 때 조금 기분이 괜찮고 그게 다예요.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인생의 진로든 결혼이든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제가 젊은 날에 참 막막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가끔씩 비틀거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뒤로 내려갑니다. 쭉 믿음이 벗겨져서 결국은 그 내가 처음 했던 매듭 자리까지 가요. 거기 딱 멈췄으면 그분의 인도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거기를 딱 쩐하고 나면 아멘하고 다시 위로 올라오는 거. 그건 나에게만 그 빛이 비추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아이, 내 노후의 삶, 내 목회, 또 주변에 불안해하는 후배들을 보면서도 똑같이 내가 손을 잡아주면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문제는 지가 못 믿고 중간에 사고를 치면 상당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의 원칙을 세우는 것, 비전 선언문처럼 하나 만들어 두십시오. 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살고 이런 건 내 신앙 양심과 내 신앙 자존심에 위배되는 일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나는 이렇게 존중한다. 그런 것은 그 원칙은 때로 우리를 딱딱하고 부담스럽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예수는 믿는데 평생 휘둘려요.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고 아까 보셨잖아. 조금만 유리한 데 나오면 따라갔다가 이 차도 못하고 저 차도 놓치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일 어려운 겁니다. 확신이 생기면 뛰쳐가셔야 돼요. 자동문의 원리처럼 손잡이는 없지만 그냥 유리창을 향해 머리를 돌진하면 약속된 거리가 되면 그 문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우리가 인도의 확신이라고 해서 외우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좀 성경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새벽에 1시간이라도 나와서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내 길을 모릅니다. 나보다 나의 길을 아시는 당신의 인도가 내 삶에 꼭 필요합니다. 결혼도 직장도 내 인생의 비전도 내 사업에 나갈 방향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직장에 도착하면 또 사장의 자리든 무슨 데 앉아서 하나님 이게 당신의 인도로 당신을 회장으로 모시고 시작한 기업입니다. 어떤 분은 다 벽을 만지면서 아침에 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그런 사업장 그런 일터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새벽 기도, 금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맡기는 그런 삶을 통해 수준이 다른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